응? 벌써 해놨어? 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1번 자료, 예, 자료를 이미 우리 다음 카페도 올려놨으니까, 예, 카페 접속해서 자료 다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휘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6페이지로 넘어가면 4절 이하 이제 말씀이 이어지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다. 네,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뭐 기독교인들이 다 복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되겠어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축복받고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건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다 알 수 있죠. 이 복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그리심사는 축복을 비는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사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는 사실은 저주를 받는 산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지지자들과 주님이 모인 그곳에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계가 성경을 어떻게 변개시키고 성경을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는지 마귀 자식들이 되게 하는지 금방 우리는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어떤 예배당에 뭐 불러오고 어? 뭐 양손 들어서 축복을 해주면은 뭐 복이 임해서 인생사가 육신의 일들이 다 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가만히 남의 집에, 이게 아담의 집이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건. 그런데 남의 집에 가만히 기어들어와 가지고 그 동산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타락시킨 마귀가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윤곽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 성경의 흐름과 상관없는, 오히려 염려하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역에 앞장서는 자들이 사실은 게 사단의 사자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거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자료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이 여기 우선 살펴볼 말씀으로 인용을 해드렸고, 본문 말씀이 12절까지 4절에서 이어지는 건 7페이지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자료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는 것은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셔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지내셨죠. 30세가 되셨을 때 요한이 와서 주님의 앞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는데,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가서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는 복인데,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무리가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광야에는 무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는 그런 광야, 거기엔 이기는 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음녀교계 신자들이 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 당하느냐면 사실은 복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목회자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은 힘없이 시험을 당해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뭐냐. 다른 집은 자녀손들이 다 잘 되는데 우리 자손들은 왜 이렇게 저러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교계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복이 8번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삼상팔복이니 뭐 해가면서 다른 설교를 해요. 자신들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른 아들들은 다 잘못되더라도 내 아들은 다 성공하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을 바꿔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을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만 최종적으로 천국의 이제 성취가 되는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니까.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시험을 계속 당하게 만들고 몸부림을 계속 치다가 끝내 복을 못 받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인생을 마치게 만들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뭐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천국선포라는 말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첫 시간인데 시작 말씀부터 이렇게 너무 간극이 너무 극과 극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드린 걸 하면 나보고 기독교계 목사들이 나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자신들이 잘못됐다고는 안 하니 이게 문제 아니냔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다 같이 같은 영으로 추구해서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만 이기는 자로 예수님만 이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시험당해서 이긴 것은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먼저 시험 당하시고 다 마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을 주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는데 마태복음의 끝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6절부터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것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말이에요. 아이고, 6절이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여기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제자들은 많은 수 12제자 중에 지금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들이 이제 28장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자꾸 추려내는 것을 잘 먼저 생각하셔야 돼. 많은 무리, 그 다음에 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산까지 간 제자들이 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냐면 갈릴리 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산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선포하신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장에 남은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 산에 간 자들이
궁극적으로 복 받은 자들이죠.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라고 내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기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제자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이 이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마지막은 형제들이죠. 실제로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한 산에서 팔복이 선포가 되었죠. 천국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선포하신 이 축복, 복이 실제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11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11 제자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형제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자,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심했어요? 주님의 천국이라는 거, 천국의 왕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11 형제들에게 주신 복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지금 또 나타나신 것은 최종적인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즉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 주님이 재림하신 사실을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로 지금 재림하신 사실을 재림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지금 만나주시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자료의 본문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컨윤곽을 우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 마태복음 5장 이후로 28장까지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천국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야,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 또는 산상 팔복 그래가지고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 둔갑시키느냐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걸로 다 둔갑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누구 하나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과 성경을 이렇게 좀 맥락이 다르고 흐름이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나 맹신하는 맹신자들이나 사고가 옛사람의 육적인 땅에 속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들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그 땅에 속한 축복 때문에 마귀에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우선 살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며, 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복이라는 말인데,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랬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현상 세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건, 살아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이지, 이것이 복 받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상고를 할 거예요. 자, 산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장로들만 70 장로들만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시내산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갖고 내려와 산 아래에 모인 무리에게 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이 영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처럼 풀어서 다시 해석해서 이것을 복의 말씀으로 주셔야 되는데, 문자대로 그대로 주면 그 율법이라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에요, 거기. 그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그런데 생명수도 두 강의 흐름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받아들인 어떤 율법 사역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대로 가르치면 그게 저주를 해놔도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아가서 그 영을 따라서 복의 말씀을 제자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면 축복받는 거잖아요. 믿으면. 자,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여기 우리도 지금 영서이 지방과 영동지방이라는 것은 태백산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태백산맥 동편으로는 영동, 태백산맥 저 서쪽 인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영서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산세가 높다 보니까 대부분 산 정상 부분에는 구름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시내산이 높으니까 산 정상 쪽에는 다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인간사에서 물리적으로 볼 때 높은 산 자락에는 구름이 그 이상 높은 산 어떤 자락 이상에는 구름이 항상 껴 있는데 그런 것을 표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됐고, 그럼 여기 산이라는 것이 뭔가, 그럼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라는 게 뭔가, 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 구름을 수레로 타고 나르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그러고, 그럴 때 창공 구름 타고 어디로 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구름이라는 것이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데,
야, 복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해.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 준다고 이게 미혹하는 말, 배미하는 말이죠, 사실은. 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받아내서 뭐 예배당도 큰 것 지고 뭐 큰 사업 있게 벌려가지고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느냐, 목회자가 되느냐, 이것에만 혈안이 돼 있지. 성경이 말하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를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무지하면 전부 다 맹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한. 오죽하면 성경에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랬겠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 자식들이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 그 말은 죽고 또 죽는다 그 말이요. 두 번 죽는 거잖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건 영원한 불못 자식이 된다 그 말인 건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 이 말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증거하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아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는 죽고 또 죽는 자들이요? 그렇다니까 그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지옥 사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응? 저주받은 첫 아담 세계에 임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는 사명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맡은 사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다 그러니도 다 지옥 자식 세상 사람들이란 게 다 지옥 자식들인데 그들 불러다가서 배나도 깊은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한다 무엇을 하느냐 복을 가지고 그러네 복 가지고 모든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게 육체의 욕심에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거 강조했죠.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오게 해. 이 지옥사자들이. 그리고 더 깊은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질지 천국에 들어갈지는 이 생에서 결정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었으면 이 생에서 그게 결정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말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산 아래에 모인 무리에게 책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귀에 읽고 황소를 잡아서 여러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 에게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계약 체결을 했어. 그것 보고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더냐 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옛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랍비들이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물론 책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지만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저주의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또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해서 가르쳤더니 소수만 이사야를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예레미야를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매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의 증거를 따른 사람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큰 틀이 뭐냐? 첫 아담의 뱀의 미혹에
예, 진, 아담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가 나지 생명 양식을 낼 수 없는 땅으로 저주가 받았잖아요. 이것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말씀을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첫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온 축복으로 복으로 바꿔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저주받은 땅에서 복 받으면 그 우리 김명숙 자매가 그 얘기 그 가끔 잘하대. 돌감남나무에다가 비료를 날마다 주고 퇴비 갖다 날마다 넣어주면 열매는 여전히 생명이 돌감남나무니까 돌감남나무 그 똘감이라고 그러는데 똘감이 주먹만큼씩 달려 이제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 똘감 가지를 참감 나무에다가 잘라다가 접붙여가지고 거기서 참감이 맺게 해줘야 이게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지. 예, 기독교계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세상사에서 막 이제 축복을 주시면은 막 이웃집에게 막 배추김치 담으면 이게 반주씩 나눠 먹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게 선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아니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짓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무슨 의를 행하고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인간적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 똘감을 더 크게 맺어라라고 자꾸 지금 퇴비 놓고 거름 갖다 질러가면서 하는 짓거리가 예배당에 하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구 하나 분별을 안 해. 누구 하나.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준 걸 하면 그 사람은 말이야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뭔가. 응?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 저주받고 살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하고 무슨 육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진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복이 아니다. 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 그분의 생명으로 저주받은 아담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변화가 전환이 와서 즉 위로부터 다시 나서 그분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된 사람들만 그분의 신부로 데려가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고 이 땅에서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스마엘 계보도 있고 이삭 계보도 있으니 이삭 계보가 되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뭐 서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그냥 가버려. 그런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이 마태복음 5, 6, 7장 천국 선포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